오늘은 프란치스코 저는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집어든 이유는 꾸준하지 못한 기도 생활 그리고 잘못된 교리 상식으로 인해서 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던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 이 서적을 읽을 예정인데요. 읽어지는 동안까지만 읽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출판사가 분도 출판사에서 판매한 책이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할인가로 8,1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저는 8세기 전 아시시에서 태어났어요. 8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네요. 제가 어째서 이처럼 사람들 마음 안에 살아남아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는데 그 해답은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제게 주십니다. 복음서는 하늘에서도 기본이 되는 글이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리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온유했어요. 적어도 온유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그렇게 되려고 무던히 애도 썼어요. 오늘날에도 제가 세상에 살고 있다면 저는 똑같은 길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폭력에 넌더리가 났거든요. 사람들은 비록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게 힘들어도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고 있고 사자보다는 역시 어린 양을 본능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이 프란치스코라는 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면 언제나 가슴이 벅차오르지요. 프란치스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와 누구 아무개의 아들인 저를. 우리 어머니의 이름 한번 맞추어 보실래요? 아는 사람이 아주 드물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다들 잘 알면서 언제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직 고쳐지지 않았지요. 여전히 남존여비식이지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훨씬 더 많이 닮았어요. 어머니는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 출신 여자라서 노래를 썩 잘했지요. 그리고 아시시 사람들보다도 아시시를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멋을 알았거든요. 이제 일러드릴게요. 어머니 이름은 피카였어요. 아름답고 정이 많고 믿음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아버지로 말하면 믿음은 별로 없고 돈을 더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어디든 손만 대면 돈을 잘 버는 필육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돈에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강도당할 큰 위협도 무릅쓰고 프랑스같이 먼 나라에까지 대상을 이끌고 자주 다니면서 돈벌이에 길을 쓰던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와는 달리 저는 하나도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 옛날에도 역시 도둑놈들은 있어서 아주 조심조심 머리를 짜야 피해 다닐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상인들은 종종 봉변하는 수가 있었지요. 정말이지 저는 돈에는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제게 값져 보이던 건 영 다른 거였어요. 아름다움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영예라든가 무엇보다도 영예에 마음이 끌렸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돈에다 어머니의 취미 덕분에 저는 공부는 제쳐두고 어린 시절 마냥 놀기만 하면서 말하자면 전형적인 귀둥이로 자란 꼴이지요.
아버지는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원했는데 이 허약한 아들이 지레 죽어버릴까 봐 교육 문제는 결국 때를 놓쳤지만 일단 후일로 미루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역시 프로방스 여인인지라 자기 고향의 노을처럼 마음이 여려서 아들인 제가 어떤 고달픔도 노력도 아픔도 겪지 않게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짐작이 가시겠지요. 부모들은 그토록 저를 사랑하면서도 아들인 제가 결국 하나의 문제야 내지 실패작이 되도록 두 분이서 짰다고나 할까요? 두 분이 제각기 꿈꾸던 것을 견주어 본다면 실패작이라고 할 수밖에요. 아버지는 제가 장사꾼이 되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그때까지 편할 대로 편한 생활만 누리던 제가 굳이 옷감 가게를 하거나 여행길에서 고생할 생각은 도무지 안 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무얼 바랬던가 저도 정말 잘 모르겠네요. 그냥 집에 같이 머물고 함께 노래라도 부르면서 귀여운 애로 있어주기를 바랐던 거지요, 뭐. 귀여운 애 노릇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어머니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떻든 어머니가 저에 관해 많은 꿈을 꾸었던 것만은 확실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둘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저러나 풍류를 즐기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우리 집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으니 꿈이나 꿀 수밖에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말은 좀 틀려요. 노래는 꽤 잘 불렀거든요. 옷도 멋지게 입을 줄 알고 잔치판도 곧잘 버릴 줄 알았으니까요. 아시시에서 저는 동무들을 제법 많이 사귀었어요. 노래를 잘 부르고 옷을 잘 차려입는 게 모둠의 꿈이던 그런 분위기 안에서 저는 청춘 시절을 한껏 꽃피웠지요. 비단 옷을 얼마든지 걸치고 나설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저로서는 동물을 사귀고 휘어잡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나이 들수록 저에 대한 야망도 점점 거창해지더라고요. 귀가 따갑도록 저더러 상인이 돼보라고 타령을 하던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당시 소위 좋은 가문에 흔하던 또 하나의 관심사를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무술과 무사의 길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그렇다고 아시시 사람들이 전투에서 죽을 마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그들에게 무도란 다만 명예요, 생계요, 세도였던 겁니다. 자그마한 도성 아시시는 페루자와 스폴레토 사이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노라니 무력이 필요한 처지였어요. 게다가 번쩍이는 갑옷에다 마갑을 두른 준마 등 멋진 무장이 한창 유행하고 있는 판이었지요. 그러나 전투에서는 언제나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곤 했어요. 왜냐하면 멋으로 무장하고 나서는 귀족이나 상류층에게 죽을 작정 같은 건 아예 계산에 들어있지도 않았으니까요. 돌아와서 5월 초하루 축제쯤 되면 그런 식으로 날리는 남자들에게 더 잘 반하는 여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 빛나는 갑옷을 번쩍이며 뽐내곤 했지요. 전투에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감옥에서 끌어내 싸움터에 보내진 가엾은 죄수들이거나 아니면 좋은 일 하는 줄 알고 단도 한 자루만 달랑 들고 전투에 멋모르고 뛰어드는 고생에 길든 순박한 백성이었어요. 제가 앞으로 장사꾼이 될 싹수가 없음은 이제 분명해졌고 어머니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잘 나가는 가게 걱정만 하던 아버지에게 이제는 무너질 꿈을 그만 접도록 그쪽으로 돌렸어요. 그러자 집 안에는 투구, 갑옷, 장검 따위 물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수선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더욱 걷잡기 어려워지더군요. 샌디 공작가의 로타리노와 인노첸시오 3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에 선출됐는데 바로 석 달 후인 1198년 봄에 아시시 주민들이 글쎄 제국 권위의 상징이던 로카라는 성체를 습격해서 허물어 버렸지 뭡니까. 사태는 심각해져 이웃 페루자는 아시시의 이 건방진 짓을 징계하려고 단단히 벼르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징계는 곧 들이닥쳤고 아시시는 혼이 났어요. 우리가 패전한 겁니다. 우리가 패전했다고 했는데 그건 저도 그 전투에 끼어 있었으니까 한 말이에요.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저를 무슨 영웅쯤으로 여기던 우리 동네가 온통 등을 떠미기도 했고 또 어머니의 부추기는 미소도 한 몫을 했던 거지요. 아버지는 눈을 흘기면서 조심해, 너는 철부지고 꼼쟁이란 말이야 하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조심은 했죠, 물론. 전투가 벌어진 꼴레스트라다라는 곳에서 저는 아무하고도 칼싸움은 안 벌였어요. 그리고 무술을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 모두 가는 대로 끌려갔죠. 포로 신세로 말이에요. 조심하라던 아버지에게 결국 순명은 했지만 별로 즐겁지는 않더군요. 제 안에서 넘실대는 명예욕이 귀싸대기를 한 대 맞은 꼴이 아닙니까? 포로가 되다니. 무슨 망신이야 정말. 페루자에서 그렇게 1년이나 포로살이를 하는 동안 이 전쟁이라는 건 내가 택할 직업이 아니로구나 하면서도 그렇다고 정작 어느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사는 하기 싫고 또 피를 흘리는 진짜 전쟁도 꼼쟁이인 내겐 안 맞는다면 도대체 무슨 다른 길이 열려 있을까? 그때는 참 슬픈 한 해였어요. 우리 식구들이 아는 페루자 연주를 통해 용케 소식도 전해오고 먹을 것도 보내오곤 했지만 포로살이는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만 병이 들어버렸어요. 밤낮 없이 생각에 잠겨 지냈답니다. 나라는 한심한 현실 안으로 푹 가라앉아 우울증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생전 그렇게 슬픈 적이 없었어요. 아마 제가 앓던 병도 그 슬픔에서 왔었나 봐요. 나중에야 삶의 참 기쁨을 알게 된 제가 그때는 진정 어찌할 바를 몰라 몸부림치는 젊은이의 서글픔을 있는 그대로 다 맛본 거죠. 그건 정말 죽을 맛이더군요. 숨이 막히는 노릇이었어요. 마치 제 생의 폭발적인 힘이 모두 의욕과 불신과 절망과 비정의 두꺼운 껍질 안에 꼭꼭 갇혀있는 것만 같았어요. 페루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 침묵과 풀어진 눈이 너무나 가련했던지 마침내 저를 아시시로 돌아가도록 내보내주더군요. 자기네들끼리도 아마 이 불쌍한 녀석은 우리 도시를 결코 위협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아시시로 돌아가자 어머니는 저를 꼼짝없이 통으로 차지하는데 저를 집에 데리고 있게 된 것을 기뻐하는 한편 제가 아픈 것 또한 싫어하지 않는 눈치더군요. 아, 세상의 엄마들.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아시시의 햇볕 덕분에 저는 차츰차츰 기운을 되찾고 낫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차츰 기운을 되찾게 되면서 저 자신이 아주 많이 변했음을 느꼈어요. 그동안 겪은 고통이 방임과 나약으로 빗나간 교육 탓에 굳을대로 굳어버린 마음밭을 파엎었던 겁니다. 그 기나긴 병치레가 실은 하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된 거지요. 땅을 갈아엎어 흙을 고르고 봄 기운이 움터나오게 하는 쟁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두 가지 도움을 준 셈이지요.
제 안에 꽉 차 있던 온갖 자만심을 없애주었고, 또 하나는 제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까요. 자만심으로 말하자면 작고 힘없고 불안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쓰디쓴 가난을 맛보게 함으로써 없애주었는데, 이런 가난은 오로지 겸손 안에서만 진실과 사랑의 길을 찾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들은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를 못한다는 시편 말씀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젠 보았어요. 해와 달과 땅과 샘과 꽃이 보였어요.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었는데. 그때까지는 다 당연한 것들로 그저 경치의 장식점으로 지나쳤던 것들이에요. 마치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기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게 말을 걸어오고 가까이 느껴지고 사랑하고 감동하게 되었죠. 아니, 노을을 바라보며 나비와 나리꽃으로 덮인 들판을 바라보며 저는 마냥 눈물을 흘렸답니다. 모든 게 새로웠고 또 새로워 보였고, 눈으로 흘러들어오는 빛은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저의 진정한 첫 기도는 이때 나온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 이전에도 물론 어머니를 따라 자주 기도는 했지만 어쨌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하늘의 감사, 땅의 감사, 생명의 감사, 하느님께 감사. 하느님이라. 하느님이 내게 누구이신데? 대답하기 어렵네요. 저 프란치스코는 이 움브리아 땅의 아들인 저는 우리 고장 모든 사람과 함께 언제나 하느님을 호흡하며 살아왔었죠. 우리네 올리브 밭의 아노남, 우리 고장의 빼어난 풍치, 모든 것을 다 감싸는 저 부드러운 빛과 하느님을 하나로 보았었지요. 이토록 아름답고 조화롭고 정겨운 땅에 태어났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을 못 느낄 수가 있었겠어요? 있을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고향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었어요. 저도 믿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하느님은 누구시던가요? 제게는 하느님이 누구시던가요? 대답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제가 당장 그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저에게 있어 하느님이었던 바로 그분이 제 안으로 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움브리아에서 자라나던 어린 시절에 저 아득한 존재, 하느님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하늘이 당신과 땅에 마련한 온갖 조물이라고 하는 기막힌 표징들을 가지고 제게 말씀을 걸어오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저를 찾고 계심을 알았어요. 그런 뜻으로 놀라운 전령인 조물들을 제게 앞세워 보내고 계심을 알아들은 거예요. 제게 말씀을 거시려는 걸 느꼈죠. 그래서 되풀어 여쭈었어요. 저더러 뭘 하라시는 겁니까, 주님? 이 소리가 점점 쉽게 떠오르게 되더니 나중엔 스폴레토에서 무사 생활에 혹시나 뛰어들까 하던 저 마지막 한심한 시도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말대꾸로 써먹었지요. 프란치스코야, 너는 하인 노릇이 더 나으냐 아니면 주인 노릇이 더 나으냐 하시는 소리에 주인 노릇이죠 해놓고는 대뜸 또 보탰지요. 저더러 뭘 하라시는 겁니까, 주님? 구원은 가난한 이에게서. 중산층에 있는 집 자식인 저로서는 가난한 이들이 저를 구원해 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죠.
어머니를 보거나 그때까지 다니던 성당들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처럼 부유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가난뱅이를 구제하는 거라고 늘 생각했죠. 가난한 이들은 그런 우리에게 기대어 살았고 우리의 너그러움이 곧 그들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아니면 죽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여겼던 거죠. 아, 우리는, 또 나는 얼마나 눈이 멀었던가요? 바로 그 정반대가 진실이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이제는 인생이 제게 드러내주고 있었죠. 가난한 이들이 저를 구해주는 것이지 결코 제가 가난한 이들을 구해주는 것이 아님을, 저를 도로 일으켜 세워준 것은 가난한 이들이었으니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기나긴 병 덕분에 저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고 가난한 이들이 제 삶 속으로 들이닥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을 끌었고 저를 가르쳤어요. 그러자 사방에서 그들이 보이더군요. 성당 층계 위에, 남의 집 문간에, 길가에, 수용시설에, 집더미 위에, 도시의 시골의 도처에.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양로원 같은 것도 없었고 사회복지는 그저 미래의 꿈에 불과했음을 생각한다면 그때 상황에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남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늙거나 병들어 일을 못하게 되면 길바닥 신세가 되고 말았죠. 국어라는 딱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 나라도 교회도 다 어쩌지 못하는 상처, 곤궁의 상처가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고 해야겠죠. 가난한 이들은 공적 구제의 손길이나 착한 신자들의 꾸준한 활동만 바라고 살아갈 뿐이었답니다. 여왕들이나 부호들은 구제 사업에 나서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고 명문 귀족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내세우는 박의 내지 시해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진정한 사랑으로 움직인 경우는 좀 나은 편이었죠. 농가치고 건초를 쌓아두는 광해의 불황인을 위해 의례의 한 구석을 마련해 두지 않는 집이 없었고 신자주부라면 살아남느라 동냥하는 이들을 위해 빵덩이나 국사발을 따로 남겨두지 않는 안악이 없는 세상 인심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마음이 너그러워 가난한 이들에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집에서 그런 이들을 흔히 보면서 자랐죠. 그렇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기를 되찾고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면서 가난한 이들 역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더군요. 아니, 특히 가난한 이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들이 저를 구해 주었고 저를 이기주의의 구렁에서 끌어내 주었으니까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살아나갈 힘을 얻었어요. 그건 제가 그들에게서 저 자신의 내일을, 저 자신의 소명을 찾았고 제 인생에 있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기쁨을 찾았기 때문이지요. 그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은 참을 줄 모르던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줬고 뉘우친다는 게 무언지조차 모르던 저에게 참회를 가르쳐 줬죠. 양순한 마음, 받으면서도 지키는 품위,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 삶을 꾸려나가는 용기 등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깨닫는 마음을 저에게 열어줬는데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도움으로 제가 발견한 분의 이름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가난한 이의 발견은 저를 면허받은 도둑이 되게 했어요. 거기엔 저의 급한 성격과 조금 어린애 같은 옹고집도 한몫했죠. 도둑질이 가장 마음 내키는 직업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 무렵 집에서 얼마나 훔쳐냈는지는 다 말 안 하렵니다. 장롱이고 피륙이고 안전한 게 없었으니까요. 집어가고 자르고 덜어내고 한편 마음속에는 갈수록 기쁨이 커가는가 하면 식구들한테 야단 맞을까봐 은근히 겁도 더 나고 너무나 뻔했죠.
어머니는 그냥 내버려 두더군요. 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철다군이 없고 돌았다고 여기던 이 프란치스코라는 아들 녀석이 영 빗나가는 걸 알아차리자 자기 방어와 더불어 창고던 속에 나서더군요. 아버지를 처음 크게 노여워하게 만든 건 제가 아버지 뜻에 따라 상인이 되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였는데 이번에는 또 가게를 털어 더 크게 오라를 터뜨리게 했던 겁니다. 막무가내 힘겨루기가 된 것은 제가 과격한 데다가 고집불통인 탓이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워낙 인색하고 완고한지라 결국 저를 밉게 보기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일이 이쯤 되자 제 도둑질을 눈 감아주던 순하디 순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그저 참으세요. 그냥 두세요. 아직 아픈걸요. 소리만 되풀이했죠.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거든요. 다 나아 있었는데 얼마나 멀쩡하게 나아 있었는데 지금처럼 말짱하게 나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파스칼의 원리를 알게 된 이상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아시시를 다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우리를 애우고 있는 가난을 인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바로 파스칼의 원리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스칼의 원리는 크기나 모양이 서로 다른 그릇들이라도 서로 통하면 거기 담긴 액체의 수준이 똑같이 유지된다는 원리입니다. 있는 데에서 가져다가 없는 데에서 갖다 주기. 아주 쉬운 법칙 아닌가요? 모든 차원에서 정치가들이 지켜야 할 법칙인데 말입니다. 저처럼 어린애 같으면 이 법칙을 실천하느라 실수도 하죠. 저처럼 교회법 따위는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둑질을 한다든가. 하지만 점잖고 대단한 사람, 우리 아버지같이 대단한 사람 눈에는 사정이 달라 보이죠. 솔직히 말해 저는 성질이 못나서 이것저것 조절할 줄 모릅니다. 반면 아버지는 아들이 머리가 돈 게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저희 몸가짐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미치지는 않았나 하고 여기게 됐던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아버지 속을 무척 상하게 한 거죠. 마냥 퍼주는 저의 선심 때문에 아버지의 인색함이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의 아들 프란치스코가 미쳤다는 눈치를 점점 더 보이며 사람들이 슬며시 미소 짓는 게 기가 막혔던 거죠.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 그리스도와 복음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미쳤다고 하거든요. 특히 성당에 잘 다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똑같이 거리를 두고는 여기 아래는 아래대로 즐기면서 저기 저 위는 또 위대로 확보해 놓은 그런 사람들. 양심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한 사람들일수록 누구든 자기네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곧 미쳤다고들 하니까요. 더구나 제가 열이 나서 아무렇게나 막 입고 누더기를 즐겨 뒤집어 쓰곤 하자 걸핏하면 뒤에서 몸짓으로 흉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돌을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그건 마치 제가 일반 상식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생각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쫓겨나기로 작정한 셈과 같았죠. 그래요. 아버지가 마침내 저를 주교님께 고발하기에 이른 것도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는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던 아시시 민심 앞에 무슨 꼴이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리고 대중 앞에서 저마다 입장을 말해야 하는 판에 저도 제 나름의 변을 늘어놓아야 했는데 그때 성령의 감도를 받아 그 비정하면서도 분명한 복음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저는 옷을 홀랑 벗고 원래 아버지 것은 그 옷을 아버지 품에 던지면서 이제부터 더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의 아들 프란치스코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아들 프란치스코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 부자는 참 어지간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아버지에게는 가혹하다고 느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복음 그대로 살고 있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우습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비정했어요. 하지만 젊었고 미숙했고 그 무렵 제게는 가난이 아직도 그 첫 단계에 밖에 와 있지 않았어요. 요즘 여러분이 사회 정의라고 부르는 그런 단계 말입니다. 사실 제가 상류층 사람들 얼굴에 옷가지를 내던지면서 하고자 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도둑놈인 줄 모르나요? 한 고장 사람들을 가난으로 내모는 것은 여러분 자신인데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 당신이 부자가 된 것은 일꾼들의 피땀을 짜는 덕분이고 지금 잘 살며 누리고 있는 것도 일자리를 잃고 병들어 아시시의 여러 성당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늙은 일꾼들의 눈물 덕분이에요. 그때 주교님 앞에서 벌거벗은 저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다고 느꼈던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가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할 힘을 주었는지 묻게 돼요. 그 행동은 소위 좋은 사람들의 위선과 궤변을 꿰버린 참된 상징이었죠. 주교님이 벌거벗은 저를 당신 외투로 감싸주신 것은 민망해서인지 사랑해서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사랑해서였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를 아끼시고 이해하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가난한 이들의 교회의 모든 가난한 이들을 제가 대표하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어요. 또 그때부터 주교님의 그 외투가 어쩐지 차갑고 무겁다는 느낌이었는데 아마 너무 호화로운 데다가 쓸데없는 것들로 잔뜩 꾸며져 있어서 그랬을까요? 가난한 하느님, 이렇듯 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모든 조물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보이게 되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 해방을 가져다 줌을 깨닫기 시작하자 저는 침묵과 기도의 필요를 느끼게 되더군요. 아시시 시내를 벗어나면 외따로 기도하기 좋은 곳이 많이 있었는데 위로 가면 넓은 숲으로 덮인 수바시오 산이라든가 아래로는 리보 또르또 강변의 풀밭이 그런 곳이었죠. 그런 데에 가면 마음 편하게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하거나 울거나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운수자 차림을 했는데 그것은 제게 세속과의 결별과 거침없는 자유를 느끼게 해줬어요. 그러고는 맨발로 풀밭을 즐겨 뛰어다니면서 하느님께서 제 몸 안에 심어주시는 기쁨을 느끼곤 했죠. 때는 1205년 가을, 참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잎이 한창 붉게 또는 노랗게 물들 무렵 그 고운 단풍이 제게 깨우쳐 준 것이 있었어요. 하느님을 섬기기에 꼭 알맞은 이토록 화려한 고장에서 제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이었죠. 저의 지존하신 주님을 부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리보 또르또 강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마음에 쏙 드는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것은 아름답게 펼쳐진 풀밭에 그냥 맨돌로 쌓아올린 조그맣고 가난한 성당 하나가 적막한 고요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름은 성 다미아노 성당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가난한 것들을 찾아 나선 저 같은 사람에게 꼭 어울리는 듯 했어요. 그 작은 성당 바닥에 앉거나 무릎 꿇고 저는 처음으로 여러 차례 피정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벽과 지붕에 상당히 금이가 있었어요. 성당은 무너질 지경이더군요. 그리고 제대 위로는 매우 훌륭한 비잔틴풍 나무 십자고사기 고딕궁룡으로부터 드리워 있었는데 제게 말씀을 하시고 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거였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다운 위엄과 아울러 그분의 터없이 겸허하고 온유한 두 눈이 보내는 눈길이었어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저 바라보며 기도하며 울었어요. 어찌나 많이 울었던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프란치스코야, 너는 계지바이로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냥 울면서 눈물을 쏟았더니 후련하더군요. 하루는 그 십자고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분명 입술이 움직이는 인상을 받았고 동시에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프란치스코야, 내 집 좀 고쳐다오. 너도 보듯이 다 망가졌단다. 제가 받은 인상이 어떠했는지는 말하지 않으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저에게 들려오는 전갈 같았고 오랜 세월에 걸친 방황과 시도와 모색의 기나긴 세월을 마감해 주는 것이었어요. 어떤 무한한 감미로움이 저를 가득 채우는 느낌이 들어 그 십자고상에 입맞추러 다가갔지요. 거기에는 저 혼자만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려고 겁없이 제대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그리스도를 어루만지고 깨끗이 닦아내고 바라보고 하느라 얼마나 오래 거기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눈물과 한숨 사이사이에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에 입을 맞추면서 제 손으로는 마치 사랑에 빠진 이가 애무하듯이 그분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면서 그 순간부터 저는 말하자면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로 벼락을 맞았다고 고백해야겠지요. 가난한 이들이 저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걸어가게 한 주역이었다면 하느님의 강생이란 생각은 그때까지 저 스스로 평생 제기했던 모든 물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사의 종합이셨어요.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모든 모순을 하나의 훌륭한 생기 넘치는 하느님다운 일치로 묶어주면서 인간의 모든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성 다미아노 성당의 그 순간부터 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되고 이해되고 의미를 띠고 또 무엇보다도 행복함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인간의 행복이고 모든 의문에 대한 사랑의 해답이며 모든 분쟁의 화해이고 모든 대립의 극복이며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인 겁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십자가 죽음을 맞으셨으니 저는 구원받은 거죠. 모든 슬픔은 이제 물러났죠. 우리는 누구나 세상의 주인이 된 거죠. 가난한 이는 누구나 부자가 된 거죠. 모든 마음은 채워진 거죠. 모든 꿈은 가능해진 거죠. 제대에서 내려와 성 다미아노 성당 바닥에서 맨발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생기가 넘쳐 미쳐버린 광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노래하고 웃고 울고 땅바닥에 뒹굴고 하느님의 솔개가 제 심장을 움켜잡아 그 사랑의 몸부림에서 솟구치는 행복감을 더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처럼 기쁨에 겨워 정신이 나간 상태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손바닥만큼이나 넓은 틈이 벽에 나 있는 걸 보고는 예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났어요. 프란치스코야, 내 집 좀 고쳐다오. 저는 미장이도 아니고 평생 일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순간에는 성 루피노 주교자 성당처럼 커다란 성당도 지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 성 다미아노 성당쯤이야. 상상해보세요. 밖으로 뛰쳐나가 돌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지요. 특히 네모난 돌을. 그런데 즉시 멈춰야 했어요. 가위 눌리듯 누가 저를 덮치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돌이 거전 줄 알아? 이 돌들은 내 거야.
다른 데 가서 찾던가 해. 훔치는 제 버릇을 주님을 위해 발동하다가 한바탕 야단은 맞았지만 그래도 안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은 억누르지 못하겠더군요. 아니, 너무나 기뻐서 차분하고 슬기롭게 일을 할 줄 몰라 벌써 거칠어진 제 손이 아픔도 못 느낄 만큼 무뎌지더군요. 아시시에 가서 돌을 구걸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분별 없는 자라는 평판은 벌써 나 있었지만 이번 구걸 행각으로 아주 엉망이 돼버렸죠. 저것 좀 봐,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 아들 녀석이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나? 정말 미치고 말았군. 예, 그래요. 아시시의 친구분들. 그래요. 저는 미쳤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미쳤는지 제발 좀 아셨으면. 저는 사랑으로 미쳤단 말이에요. 더는 어쩔 수가 없어요. 멈추려도 멈출 수가 없어요. 저 예수님을 눈앞에 바라보기만 하면 속이 온통 타오르는걸요. 여러분은 그래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저의 주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통 모르나요? 사람이 되신 걸 모르나요? 또 그것도 모자라 가난한 자가 되신 것도 모르나요?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신가. 아무것도 걸치신 것이 없지 않아요.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몸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다른 누구를 보낸 게 아니에요. 당신이 몸소 오셨어요. 힘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좀 더 편하게 지내려고 가지고 오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의 권능과 신성이라는 갑옷 속에 숨지도 않으시고 우리네 인간 중에서도 가장 말재로서 인상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느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로, 약한 자로, 상처 입은 자로, 무고당한 자로, 수감자로, 유죄 판결 받은 자로 계셨어요. 아시시의 여러분 동정해 주세요. 돌 좀 봐주세요. 하느님의 성당을 제가 손질해야 하니까요. 그러고는 뛰어갔죠.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뛰어갔죠. 그곳에서 그 십자고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예 거기서 살기로 했어요. 언제나 거기 머물기로, 동량과 노동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 성당에서 전례를 집전하는 신부님에게 십자고상 앞에 켜놓은 등잔불을 절대로 끄지 말아달라고 여쭈었죠. 거기 쓸 기름은 제가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제 피가 탈 수만 있었다면 그 십자고상 앞에 등불을 밝히는데 기꺼이 바쳤을 거예요. 저에게 온 우주의 신비를 풀이해 주었고 또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저를 도와준 십자고상이었으니까. 제가 지금 3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중간에 읽다가 마음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프란치스코의 아버지가 프란치스코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없는 것도 상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 또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 또한 나의 상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바꿔보시고 그 바뀐 시선 그대로 주님께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제가 오늘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